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아픈 것을 많이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지킬까 하고 건강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힐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즘 되지 못하고 있죠. 비행기를 타고 나아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갔다 오게 되면 2주간 발이 묶이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고통들을 받고 있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있으면 다른 피조물도 중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일본이나 중국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더라도 이 일본에서는 사망이 66명이요, 3,600명이 대피하고 피해가 10조 원이래요. 중국에도 140명이 죽고 이재민이 3,000명이랍니다. 아니 3천만 명이래요. 이 갑자기 이렇게 이쪽에 극동 아시아 지역에 집중이 폭우가 내렸는데 우리 한국은 아직 미미한 걸 보면서 참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이런 것을 듣고 또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이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말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과거와의 이 화해를 단절하지를 못해서 그렇더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이 광야 생활에 있으면서 훈련받은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 모든 것을 벗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군대는 항상 질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도 오합지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라 이렇게 명명했어요. 이것은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애굽에서 다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빨리 가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는데도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자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에 나와서 해방된 거에서 기쁘다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춤까지 췄어요. 출애굽한 미리암을 볼 때에. 그런데 물이 없으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제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은 이미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거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과거로 회귀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과거와의 화해를 하고 과거를 빨리 이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새롭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행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더 좋게, 더 아름답게 이걸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이 옛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킨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옛 생활은 이런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고 화해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 후회를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항상 이렇게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라고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 이 비현실적으로 이 기대를 바라고 실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을 용서하고 그리고 만족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여러분, 여행길에 3박 4일 여행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금방 참지만 한 보름씩 여행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한 일주일쯤 가게 되면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참습니다. 근데 일주일 넘어져서는 자기의 불편한 것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보름쯤 여행하다 보면은 그 사람 스타일을 알아요. 저는 특별히 이 성지 순례가는 사람들을 많이 얘기할 때 그걸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는 동남아나 유럽이나 미국은 항상 언제든지 가면 돈 내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 성지는 가면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맨 땅에다가 산에다 들에다가 바위에다가 돌멩이에다 이런 것만 맨날 보다가 목마르면 물 들고 갔다가 물도 또 차에다 한 박스 실었지만, 이런 것을 내리고 탔다 목마르다 사진 찍고 이게 하루 이틀이지 한 며칠 하다 보면 이게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땡볕에 목마르고 걷기도 싫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가다 보면 다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본성들이 나오시니까 잘 지금부터는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부터 제가 언지를 많이 두었어요. 왜냐? 가다 보면 이제 불편한 거예요. 뭐 나이가 어리다니, 기수가 낮다느니, 후배가 그렇다느니, 이런 것으로 따져서 이제부터는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항상 그 과거에 대해서 또 이 자신을 용서하고 항상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예요, 무. 그러나 예수 안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만족을 우리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 얘기할 때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세요. 근데 그분만 소유하고 있고 그분만 함께하고 있더라면, 소유와 함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항상 포도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항상 연합된 상태. 어떻게 해요? 말씀과 더불어서 항상 찬양하며 이렇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연합한 관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자녀됨에 자긍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또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적을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배 쪽으로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놀라가지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빵을 이렇게 없다고 예수님이 계시는 데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임재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자꾸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확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필요할 때만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 때문에 여기 휘트니스인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또 전도하느라고 이렇게 짤막하게 했는데, 구속사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쉽다. 자기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였더라라는 것인데,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아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더라라는 것과, 그래서 사람을 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셨고, 또한 이 범죄를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언약 메시아를 주셨더라.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이사야서 이 11장에 보게 되게 되면 9장과 11장에 이 한 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이제 십자가에 달 때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짧지만 그런 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태초부터 이 새말까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본문 속에서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세우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1절 이사야를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약 58년간의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38장에 그때까지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창조자께서 우리 흙으로 만든 인생들, 그러나 타락한 인생들,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분, 하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새로 태어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결국은 소나 나귀만 또 못하다, 이렇게 지금 실문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소 밥을 줄 때마다 소가 엄청 좋아합디다요. 이게 보게 되면 벌써 가면 머리부터 흔들립니다. 먹을 것이 왔다. 이렇게 꼬랑지도 막 흔들고. 이건 이런 것들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소나 나기만 또 못한 인생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문제는 이 범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다 범죄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 나라가 범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피폐하게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한 나라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이런 모습 속에 그루터기를 통해서 이제 그 그루터기는 남은 자만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남은 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 오는 통로.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지금 우리가 모두가 그루터기 남은 자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죠.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문제는 나라가 범죄한 것은 이 머리가 병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병들면 그래도 조금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머리가 병들면 참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발이 없는 사람은 살아요. 머리가 병들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갑자기 칼 들고 못질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처럼 지금 머리가 병들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머리가 병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증상이 없는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병든 사람, 우리는 질병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병든 것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병드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병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병들게 되면 제가 제 어머니가 치매가 있기 시작할 때부터 자꾸 찬송하라고 부르면은 찬송을 곧잘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자꾸 찬송 소리가 없는 것을 느끼면서 참 가슴 아픈데요. 여러분 항상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들면 이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진단이 뭐겠어요? 내가 찬양이 없다라는 것. 인생의 가장 기쁨을 뭘로 표현합니까? 바로 노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래하게 되면 생각할 때 저는 그 베토벤이나 슈베르트나 이렇게 아주 대단한 이 음악을 가진 사람들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머릿속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종말을 볼 때에 죽음도 어떻게 성병으로 죽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이렇게 인생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는 다 허물과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을 만천에 까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이처럼 죄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무관심과 사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관심이라는 것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삼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이 관계성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병이 들면 단절이 됩니다. 너는 못 만나, 너는 안 돼. 난 생각도 싫어.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인 기피증이 생기거나 또 사람들과의 그런 실어증이 생긴다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 지금 병든 것이 아닌가. 또 사랑을 없다 해서 사랑을 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또 막 집착을 해가지고 아주 쫓아다니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괴롭히는 사랑이 그것은 아니고요. 또 뭐 동성애나 동성원 뭐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요. 항상 우리는 이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항상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병든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에게 이제 무기력 증세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이 사람이 힘이 없어요. 밥 먹기도 귀찮고 실패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래서 영적 무기력증에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벼룩에 이 높이뛰기 잘한다 그래가지고 병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못 나가게 막아놓으면 나중에 열어놔도 안 나간다고 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의 어느 순간에 무기력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트랙 강의요, 또 여러 가지 질문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인공지능 시대다 해서 무슨 여러 가지로 요즘은 부인도 인공지능으로 해야 말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 영성 있는 사람,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번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의 핵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을 볼 때마다 이런 무기력증은 이 머리에 병이 들어서 생겼더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왜 생겼느냐?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생겼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거역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 소도 아는데 어째서 그렇게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병 치료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기만도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18절에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너희들이 할지라도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한번, 육신의 부모를 생각할 때에 보십시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참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지라도 자기 자식은 부모가 참 훌륭하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생각할 때마다 소망교회 장로님이시죠. 책도 나왔는데 화장품 되시는 화장품 회장님이신데 회사에 보게 되면 쫓겨가지고 죽으려다가 온 가족이 자살하려다가 그래도 예수 믿고 한번 교회나 갔다가 죽자 했는데 이렇게 큰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야, 이게는 이제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바닥바닥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잡지만 그것은 모래알처럼 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욱더 부합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머릿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자라고 했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치료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5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더라면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주님 앞에 더욱더 손을 내밀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님 말씀에 너무나 게을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라 그랬어요. 의사들의 말을 여러분 잘 듣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참 더 잘 듣습니다. 더 잘 믿습니다. 미국의 한 30명을 이렇게 의사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58%가 내세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는, 나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이지 영혼의 모든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 그 내세를 믿는 현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세론자만 되면 안 돼요.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치료자이신 주님 앞에 늘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소경 바디메오를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더니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또 나아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이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이처럼 문둥이, 소경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목조목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나는 눈도 아프고요, 발가락도 아프고요, 손톱도 아픕니다.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파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이 뭐 있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안진뱅이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냥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다 일어났느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이 아플 때에도 말씀이 나를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자기 귀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그 다음에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지금 세포가 죽었지만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이 안진뱅이를 보니까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즉시로 일어나라 했을 때 즉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함께 겪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들을 때에 이런 집중력, 또 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 베레와 이 사도행전 보면 베레와 여인처럼 귀부인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하면서 그것이 내 것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이 될 때에 내 질병이 영혼의 병이요, 육신의 병이요, 마음의 병이요, 우리의 모든 몸의 병이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며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